긍정적인 사고, 그다음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 삶으로 사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인 예들도 있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몸이 아팠을 때 더 빨리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꽃 같은 것도 축복의 말, 좋은 말만 해주면 꽃이 더 활짝 핀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세상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또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요, 더 기뻐지더라고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린 이런 걸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긍정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긍정의 힘이 믿음보다는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긍정적인 힘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긍정의 힘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 상황에 대해서 잘 해결될 거라는 소망을 품는 거라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인도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역시도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나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죄인이라 자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중충한 얼굴로 맨날 지쳐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스스로 질문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할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이 긍정적인 말이 많은가? 말로는 긍정과 행복을 이야기하지만은 믿음과 신뢰로 소망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설교에서도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목회 현장에 대해 어두운 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선하고 바꾸어가고 희망을 품자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느덧 우리 설교를 살펴보고 저의 말씀을 살펴봤더니 스스로 냉철하고 객관적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현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회개했던 한 주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만 있을까요? 우리의 목회 현장이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어두운 모습들이 오늘의 날만 해당되는 특별한 현상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3년도 자료를 하나 살펴봤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화면을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20대 30대들은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근데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계 종교의 분포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20대 30대가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뭐라고 하죠? 청년들이 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하지만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래도 나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둡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방을 가다가 지방에 있는 국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봅니다. 예쁜 벽돌로 짓고 높은 종탑이 있고 또한 교회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들을 보는데 성도들은 거의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니시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다닌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교회일까요? 소망이 없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새벽에 울리는 종탑의 소리, 아직도 새벽마다 모여서 무거운 몸을 이끄시고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의 소리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도 힘들고 어려웠고 현재도 힘들고 낙담한 현실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말씀을 쫓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품습니다. 2000년 전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멈추어졌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제는 아시아의 끝인 동쪽에, 서쪽에 중동까지. 중동 국가 중에서 10%가 넘는 기독교 인구인 국가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힘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은 계속 뻗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순교자들의 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을 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이러한 소망을 품는 자들의 이야기가 어디냐면 바로 사도행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평소와 같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평소와 같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의 평소와 같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습은 후에 말씀을 살피고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평소에 똑같은 모습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결국 옮기게 됐죠. 옮기게 된 것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무려 엄청난 먼 거리고요. 그리고 무려 산을 30개 정도 넘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이고니온 지역은 당시에 농업과 상업이 아주 풍성했고요. 지금의 터키, 현재의 튀르키예라는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교해서 엄청난 대도시가 어디였냐면은 이 도시였던 이고니온이었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에 바울이 평소와 같이 합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의 평소와 같이가 뭐죠? 1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들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가서 어디에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회당이잖아요. 그들이 평소와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했어요. 자, 이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들만 믿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도 믿게 됐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달랐어요. 그들이 살았던 환경도 다르고요.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그들의 문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들이 함께 변화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또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이 복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지 복음은 동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나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데 꼭 옆에서 부추겨요. 야, 좋지 않아. 거짓말이야.
저들은 쫓겨서 도망온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헬라인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죄성을 하나 살펴보게 돼요. 여러분들 잘 안 싸우시죠? 다들 두루두루 잘 다니시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싸울 때 맨 처음에 의견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 다툼은 뭐냐면 사실에 기반한 의견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맞냐 내가 틀리냐를 놓고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점점 이 사실을 놓고 싸우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져가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마음에 감정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이 생겨요. 저 사람을 보기도 싫어져요. 저 사람과 말도 섞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싸움의 원인은, 다툼의 원인은 사실인지 아닌지의 중요성인데 이제는 감정의 골로 그 싸움이 격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복음에 반대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도 자신들보다 사람들이 더 몰리는 것에 질투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고요. 이곳에서도 자신들이 보다 더 뛰어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진리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분노를 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복음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에서, 또한 후에 있을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서는 평소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늘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이후에 보면은 이 설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설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과거에나 지금에나 이 핍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집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은 뭐 가족이 여행을, 야, 꼭 이번 주에 교회 가야겠어? 그것도 핍박입니다. 뭐 과거처럼 뭐 돌로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핍박이고 박해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결단할 때 사람들의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유회를 가는데 꼭 일요일 날, 주일 날 가야 된대요. 근데 저는 교회 가야겠어요. 너는 꼭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티내야겠니? 그런 소리도 박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는 그 등불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그 삶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고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의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프시면 어디 가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을 받고 심했을 땐 주사도 맞습니다. 기력이 딸릴 때는 링겔도 좀 맞고요. 의사의 도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치료받는데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렇죠? 뭐 그냥 단순한 상처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심각한 병은 꼭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요즘은 지방의 병원에 의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도시를 가거나 기차역 근처나 고속터미널 근처에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셔틀버스도 움직이기도 해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신유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또한 영혼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된 인생이 뭘까요? 많이 소유하고요.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는 너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얼마나 뿌듯해요. 100명, 1000명이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 한 명이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품는다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주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하고 싶죠. 난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억울한 일은 내 이 억울함을 피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쫓아내려고 너희들은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부여받은 사명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의 핍박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그것을 견디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인기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뭐죠?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겠다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진짜 함께 해주시냐 의심할 때 있지 않으시나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잠잠하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냐가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건 명확합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나의 삶을 던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맡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표적과 기사를. 성경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수많은 매체 앞에서 뭐 기독교 TV 앞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쫓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죠? 커져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단단해진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로 구분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지를 나눌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때 바로 받아들이는 것 정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혹시 그들에게 예수의 성경에 써여져 있으면 예수는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했어요.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대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더 설득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너무나 잘 아는 복음에 대한 요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으리라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 선물을 줄게,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명확해야 돼요. 이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았더니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당한 이방인들이 결국 관리까지 끌어들여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쫓아내요. 안타까워요. 영혼들이 불쌍해요. 복음을 전하러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는데 결국 그들은 거부하고 쫓아냈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 박해가 바울과 바나바를 절대 막고 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박해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명을 막지 않았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루가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피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신이지만은 7절의 말씀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어떤 지역의 특징이 있냐면은 여기에는 좀 시골입니다. 사람이 잘 살지 않은 시골이었고요.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되지 않았고, 교육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못 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이고니온에 사람들이 교육과 무역이 형성되니까 많이 배운 학자나 또한 지식인층이 있었지만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했어요. 그들은 뭐 했죠? 평소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그들은 평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은 평소대로 모함과 박해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박해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업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개척하는 사람 없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사명에 매여 있는 자는 그것이 더 나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결국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왔는데 이 시골에 왜 오게 하셨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아멘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시골,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큰 도시,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땐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이 연결고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서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때로는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성경책 숨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할 때 직장에서는 학교에서 손 아래 내밀고 잠깐 눈 1, 2초 감았다 뜨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어깨 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주의 인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구는 20억 명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제가 찾아봤던 자료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인구가 75억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억 명이 살아야 될 이 지구에 그의 3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은계 지역을 나가면서도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에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신다 아세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쓸만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 또한 평소와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